우리가 생활하는 삶을 한번 눈여겨 돌이켜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생활을 채받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고 반복해왔던 일생의 삶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언젠간 이룰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간 내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싸우고 노력하고 일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영원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고 느낄 때 드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언젠가는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 많은 것을 이루고 완성했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신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자유의 여행을 떠나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성서의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베레시트라는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는 아르케라는 헬라가 나옵니다. 이 베레시트나 아르케라는 단어는 모두 다 태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태초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왔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아니 계신 것이 없이 무소부재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것이다? 계속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럼 우리는 뭐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야? 라는 이런 질문이 없으면 고대 신화 세계에서 신들과 인간을 창조한 그 이야기의 테두리 속에 은연중에 갇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점점 무소부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전지를 창조하는데 나는 뭐죠? 아버지는 신성해지는데 그럼 나는 뭐죠?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그동안의 답은 그러니 너희도 신성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나도 신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실체가 아닌 관념 의료의 해답이었습니다. 창조의 사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어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째 날까지 그 모든 과정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과 천지와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월등하다는 것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들도 천지 창조를 하신 우리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천지 창조를 한 여호와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마르덕 신에게 소아시아 이스라엘 교회 알라 신에게 다 무너졌지요? 그리스의 올림피스 신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태양신,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례로 계속해서 틈도 없이 지배를 당하다가 결국은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빼앗겠다는 심정으로 비탄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려고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신들을 믿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요 3번씩이나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제의 기물들과 언약궤마저 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빼앗기고 파손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 이런 사건들을,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입니다. 이것은 심의 논리, 논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 복음의 논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는 신들 간에 혹은 신과 인간들 간에 심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서는 심의 논리에 따라 그렇게 많은 신분의 차이가 있고 서열이 있고 유계질서가 있고 부모자식 간 부부 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을 서슴지 않고 신들 간에 신들과 가족 간에 벌어 그 무수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들과 인간의 관계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들끼리도 위계질서를 세우고 서열을 세우고 서로 자기의 그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신들끼리도 신들과 신들이라는 자식을 서슴지 않고 죽이는 반에 신들과 인간의 관계는 하물며 어찌했을까요? 신들이 인간을 부리려고 만든 것이 인간이라고 그리스 로마 모든 주변의 신화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왜 성경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과 1절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복음의 논리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구원은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에게 영광을입니다. 이 고백을 그들이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요, 삶의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종교적인 관념으로 습관처럼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에게 영광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에게 신성성을 부여하고 위대하게 만들었으니 나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당신과 나, 하나님과 나, 너와 내가 분리되었을 때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됨을. 그것을 우리가 인간들의 언어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대중에서는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양수가 터지고 자궁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와 엄마와 분리되었을 때부터 아기는 사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빠, 엄마라는 호칭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생깁니다. 종에서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분리해서 하나됨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다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봅니다. 부분으로 알던 것을 온전함으로 아는 그런 사건들이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듭남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목표를 이루는 가운데 인간의 의지와 탐욕과 욕심이 끼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삶이란 책도 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는 이상 거기에는 개인의 욕심이, 탐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나도 신들이야로 결론 내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거듭남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관념으로 이해하거나 율법으로 이해하고 행위로 이해하고 구원 거듭남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나 그건 우리가 부여한 사랑의 정의지 성경서 말씀하는 사랑의 정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고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고 지금까지 믿고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부여한 사랑의 정의지 성경서 말씀하는 사랑의 정의는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줄기차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왜 분리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던져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믿음 있고 많은 신앙의 경륜 있는 사람들은 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첫째로 서은학과를 따먹어서 원죄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종교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무정교 가운데서 인간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죄로 인간을 하찮게 여겨서 연단을 시키려고 모두 다 아닙니다. 어느 대륙에 어느 시기에 누구를 부모로 해서 태어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되었고 팔자가 되었고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이 된 것을 얼마나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까? 일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능력과 인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빈부격차, 신분차별의 세상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빈부격차와 신분의 차별이 강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원죄 때문에 연단을 위해서 아닙니다. 당신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거울로 희미하게 보다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날이 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맨 얼굴로 그분을 볼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면서 온전한 알므로 하나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입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시공 밖에 계신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하는 것처럼 가면이 벗겨진 맨 얼굴로 완전한 지식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나? 아니면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나?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도 정정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살았기에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게 버티고 있네. 오 주님, 이 정정하게 버티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처럼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것을 요구하며 기도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주님의 고백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버지를 선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선택한 결과 부귀영화와 많은 것이 응답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택한 결과 예수에게 오신 축복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버지 것 선택한 인간일수록 빨리 털어냅니다. 정말 질긴 인간일수록 자기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요한복음은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이 쓰여졌는가 아니면 인간학 관점에서 쓰여졌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당연히 인문학적인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거죠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인간학 관점에서 쓰여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지전능 치유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남의 나라 다른 신의 지배를 받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으며 근대에 와서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독가스로 죽은 홀로코스트 사건이 일어나고 기아와 질병과 전쟁으로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이 시점의 말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정말 분열이 되고 정말 혼란 속에 빠지는 이 시점에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백성들만의 힘 있는 자만의 하나님입니까? 기아와 질병과 가난에 고난당하고 지배당하는 나라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의 상관성은 뭘까요? 이것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한쪽으로 몰아놓은 채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달라고 강구하지 않은 채 반대로 연약한 인간이 흙으로 비어진 우리 이 피조물들이 화관스럽게도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자금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게 되면 오히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린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수천 년 변하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고백의 행위라고 그렇게 우겨대고 있으니 그 동서고금을 통틀어 변하지 않는 그 변호,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두 번째, 참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변호합니다. 또 원죄로 인해 그렇다고 변호합니다. 이 모든 말들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들이 변호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성경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변호하는 인간들의 설교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그 누구도 감히 의심치 않고 믿고 있으며 오히려 그 변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으면 이단의 누명을 씌워 죽이거나 소외시키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는 정의 내리기를 망설이지 않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 아닙니까? 교리와 교권 그리고 조직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현실의 기독교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간다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데 참으로 이쪽 편에서 만들었다고는 아싸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는 이 만들었다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런 거 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개성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에서 노를 저 편으로 건너가 보니 이 17절에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단 한 사람을 창조했다고 창조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편에서 노를 저 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다양한 삶의 고난을 당하면서 저 편으로 건너가지만 어떤 사람들이 저 편으로 건너갑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너와 나는 하나는 하나된 인식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저편에 도달해서 창조의 완성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66권의 인간들의 이야기는 복수로 만들어진 아싸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수많은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1편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저편인 27절로 건너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뭡니까? 2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복수로 지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의 사람들이 유단강의 풍랑을 노져갖고 홍해를 건너가면서 27절의 저편에 가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God is love.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온 자들을 맞으셔서 하나됨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룩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야기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틀어 사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자로 우뚝 서는데 그 역할은 바로 우리의 심과 능과 헌신과 바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구별한다고 할 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 안에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노를 줘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 하나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에 기간 지나온 길마다 사건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분은 지나온 길마다 다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철저히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아야 선악의 정점의 꼭대기에 서봐야 나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창세기 26절과 27절의 의미를 또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라고 했더니 자기 속에 있는 가짜 빛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짜 빛으로 피운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세와 미모, 이 모든 것은 꽃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보기에 아름다운 개성을 가진 꽃들입니다. 미혹당하기 좋은 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열매는 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속에는 생명을 지속시키는 존재가 감춰져 있습니다. 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을 지속시키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태초 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는 영어의 워드 혹은 문자가 아닙니다. 태초 안에 있는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일곱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성생이 태초의 말씀이 계심에 라고 하신 그 로고스는 바로 창세기 1장의 일곱날을 말하는 것이요 창세기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질서를 부여해 주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창세기 1장 전체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피어나는 자리가, 그 로고스가 열매 맺는 자리가 내가 피어나고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기가 30배, 60배, 100배의 자리입니다. 아파트, 돈, 권력 이런 것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의 100배가 아닙니다. 양이 기도한다고 사자, 호랑이, 여우가 됩니까? 우리는 우습게도 자신을 양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In the name Jesus,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끊임없이 호랑이, 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물어 죽이고 빼앗고 식민지화하고 노예화하고 중속화하고 빈부 및 신분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신학은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이 힘은 신학은 힘을 끌어다 쓰는 정보를 우리에게 또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신학이 우리를 낮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왔던 것이 아니라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정보를 성도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양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너희는 호랑이가 될 수가 있어, 사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호랑이와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신학을 갖다가 우리에게 제공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교리요 신학입니다. 로고스 이꼴 사랑입니다. 로고스 사랑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피어나야 합니다. 진짜 빛이 들어온 로고스의 사랑이냐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로고스를 받았으니 꽃을 피워라. 진짜 사랑은 존재로서의 사랑입니다. 소유로서의 사랑은 비우지 않고 치우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나였을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었을까? 나는 갈 곳이 있어. 거기 아버지가 계셔. 사랑의 목적은 로고스가 내 안에 피어날 때까지 살아내자고요. 존재합시다 이 말입니다. 태초의 로고스가 내 안에 사랑으로 증거될 때까지 살아냅시다. 인내합시다. 소망합시다. 하나 되어 그것을 목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자는 인간들끼리의 최고의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들끼리 약속해서 만든 그 문자를 빌려서 로고스를 계시하신 것이 성서입니다. 서로 문자를 사전식으로나 어떤 식으로 풀어서 로고스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애초에 문자의 시작은 상거래나 신전의 성물 관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좀 착각되어 지금의 문자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로고스를 우리에게 전할 그 문자를 만드는 과정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홀로 소외된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로고스를 전할 그 문자를 그들에게 만들어줘서 그 문자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로고스를 드러내기 원하셨던 광야 40년 동안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 로고스를 받았으니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 로고스가 내 안에 사랑으로 증거될 때까지 우리는 한 날 한 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